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나는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예, 여러분 먼저 기쁜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금 피국에서 이 아프간을 탈출했던 그 형제들 중에 피신이죠. 탈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피신했던 이 Y 형제가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곧 이제 한국으로 올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수요 기도를 했는데요. 아마 설교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실 텐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그때 밥솥 이야기 했습니다. 밥솥 이야기 했는데 그 밥솥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본문을 창세기 11장으로 그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선교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이 계약과 언약이 무엇이 다르냐?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유명한 남자 또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상으로 결혼하고 부부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다투는 모습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애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 연예인 몇 명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결혼의 생활은 실제가 아니죠. 그냥 방송용이고 그냥 계약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왜 방송사는 그렇게 이 결혼 또 그런 부부관계를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까? 왜 그런 방송을 만드는 걸까?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보면 즐거워하고 또 재미있어 하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혼 자체를 어떤 남자와 여자 쌍방이 합의해서 맺는 어떤 일종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방송 포맷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은 현대로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 결혼 계약을 깨면 그것이 무효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무효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의 본질은 그런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의 본질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남녀가 만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서로가 약속하는 거죠. 언약은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서약을 지키기로 양자가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 결혼을 하실 때 이런 비슷한 결혼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결혼 서약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데 점점 더 이 언약에서 계약으로 바뀌는 현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약을 계약으로 보는 태도, 이것은 비단 이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언약이 아니라 마치 계약처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약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정말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이 이것 해주면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기 때문이죠. 자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본질적인 관계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계약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계약관계로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이 그랬고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계약으로만 맺어가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잘못을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신 스스로가 죽기까지 이행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게다가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마 객인 독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깨어도 몇 번이나 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증거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아까 본문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내가라는 그런 색깔을 덧입혀 놨습니다. 그게 혹시 몇 번인지, 몇 번 나오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총 4번 나옵니다. 4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가 어두워서 잘못 이해할까봐, 잘못 들을까봐 이렇게 내가 4번이나 반복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구원의 계획이 중요하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파괴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고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람들은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에게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이 그 3가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 없겠죠. 땅 한 평, 정말 땅 한 평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 부자가 되게 하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는 여유로운 재산까지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족장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방 유지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나온 곳과 너의 아버지의 점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내가 너를 땅 한 평 없는 너에게, 땅이 없는 너에게 내가 땅 부자로 만들어 줄게, 지금 그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게 땅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솔까지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거 다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가 말하는 땅, 다른 땅으로 가거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용인에 괜찮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여유롭게 살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준비한 다른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느낌이 잘 안 오십니까? 여러분이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한복판에 여러분이 여유롭게 살고 있고 내 집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 이걸 뭐 성경에 한 줄로 기록해 놓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무려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 하란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요 600km입니다. 600km.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면 헤브론까지 약 1,500km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도 날씨도 만만치 않은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적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 정리하고 들고 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구나. 그 믿음을 지금 복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순종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순종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것은요 큰 민족입니다. 자손이죠. 바로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7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요 매우 끌리는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언약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언약과 관계없이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가 충분히 언약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까? 무자식으로 아들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자손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를 잇는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내가 명문가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명문가를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손은요, 사절과 연결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문가 그것을 세워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인류 구원을 시작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간과했습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졌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 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린 거죠. 그 선교의 사명을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히브리 단어로 이 바라크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블레싱입니다. 이 블리드, 이 피 흘림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해피니스, 그러니까 해피한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만약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나에게 남는 물질, 그것 조금 남에게 주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남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한 이 자손에 이어서 이 복의 근원도요,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선교, 전도, 영혼 구원,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언약을 받는 쪽에서는 내가 순종을 하느냐, 이 언약을 거부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는 언약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아프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땅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순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엎드리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